네,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2절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래 저희가 33절까지 보기로 했는데 22절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야훼 말라크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서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20장 22절부터 23장 19절까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언약 법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런 언약 법전의 결론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좀 새로운 장면이 좀 바뀌어서 전개되죠. 근데 지금까지 모든 말씀, 모든 미시퍼트, 그러니까 미시퍼트 특별히 그 끝에 있는데 앞에 얘기해 있던 그 미시퍼트를 따르고 지키라. 그렇게 딱 끝나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결론 부분인데 그런 결론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대신에 갑자기 사자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는 거죠. 말라크죠. 그래서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낸다. 그리고 그의 말라크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고 내 이름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너를 보호하리니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말라크를 얘기를 할까? 그래서 오늘은 이 야훼 말라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크는요, 영어로는 엔젤인데요, 천사인데 원래 뜻은 메신저라는 뜻이고요. 두 가지로 등장을 해요. 하나는 신적인 메신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적인 메신저가 있다는 거죠. 두 존재 다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인간에게도 적용하는 게 말라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말라기 3장 1절 가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사자, 두 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부터 볼까요? 이 말라크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안겔로스예요. 신약에서는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어요? 마가복음 1장 2절에도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누구예요?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요한을 안겔로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 안겔로스가 언약의 안겔로스를 예비한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메신저란 뜻이에요. 천사. 안겔로스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소식을 가져오는 자가 요한계시록 오전에 본 아직 안 들어갔네. 그죠? 들어가지도 않았네. 요한계시록 할 때 좋은 요한 뒤에 요한 유자 빼고 안겔로스하고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게 복음인데
그러니까 요한겔리온을 전하는 자를 안겔로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말라크로 소개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또한 야훼의 말라크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라크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을 또한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그래서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라크를 내 앞서 보낸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그 종을 보낼 때도 그의 말라크를 너와 함께, 그의 말라크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을 구하러 갈 때 종에게 야훼의 말라크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너를 보호할 거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이에요. 야곱 또한 꿈을 꾸죠.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꿈을 꾸죠. 그것도 뭐를 표현하는 거냐면, 앞으로 야곱을 천사가, 여호와의 말라크가 보호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표현하는 거죠. 가장 심플하게. 그래서 야훼의 말라크를 등장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을 혹은 어떤 사람을 돕는 메신저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야훼, 왜 여호와라고 안 하냐? 조금 더 가까워서 그런 건데요. 아무튼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자신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보여줘야겠죠, 그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타남이 야훼의 말라크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보여준 모든 메신저의 형태가 야훼의 말라크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크는 다른 말로 하면 야훼에 나타난 영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이 말라크가 등장을 하는데요. 왜 등장할까? 여러분, 여호수아로 가볼게요.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리 하시나이까. 한 절만 더 볼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미 봤던 출애굽기 3장 5절에 가볼게요. 이게 좋은 게 이렇게 탁 치면 3장 전체가 나옵니다. 죽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 팔불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 이름에, 이렇게 쭉 나오면서 떨기나무 여러 잘 알잖아요. 5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르러 가까우지 말라. 내가 선 곳을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그러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야훼 군대 장관을 마주치고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룩한 땅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전쟁에 관한 거고요, 그죠? 특별히 여호수아고요. 그래서 군대 장관의 표현이 되고, 근데 오늘 보면 여기 하나님이 이르되 이렇게 분명히 표현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2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타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곧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는 수준으로 어떤 가시적인 형태로 그게 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일 수 있지만 그럴 때는 야훼의 말라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야훼 말라크는 하나님이 보낸 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보낸 자가 곧 보냄을 받은 자가 곧 보낸 자를 대표하는 거. 그래서 2절에서는 말라크라 표현하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말라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군대 대장이라고 아까 여호수아서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출애굽기 23장에 그 말라크가 고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말라크죠. 근데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 또 뭐 그러면 하늘에도 장관이 있고 그죠? 차관이 있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장관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냥 수르예요. 수르 제박 해갖고 칩 군대장 그냥 군대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군대장이라고 표현을 한 거는 전쟁을 표현하게 한 거죠.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가장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전쟁은 하나님이 한다. 성경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지만요, 그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게 함께 다뤄야 할 본문인데 20에서 33절까지 다 함께 봐야 되겠지만 가장 주된 메타포는 전쟁이에요. 전쟁. 뒤에서 가면 보면 그래서 천사 나오죠. 이업 나오고 뭐 왕벌도 나오고 원수가 도망친다 얘기 나오고 뭐 등을 돌리고 도망가고 손에 붙이고 이런 쫙 장면들이 나는데 그게 전부 다 사실은 전쟁 용어거든요. 그래서 24절, 20절부터 33절 전체를 사실을 다뤄야 되는데 그 전체 주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훼의 전쟁이에요.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오늘 말라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오늘 말라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전쟁의 맥락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바로 그 군대장이 오늘 이 말라크이기도 하고요. 신약에도 군대장이 등장을 합니다. 어딜까요? 계시록 가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가 누구예요? 이제 딱 나오지 뭐. 견적 나오죠? 안에? 이제 계시록 다 까먹었나 봐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또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그죠? 교회. 그러니까 아까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죠? 근데 그가 어떻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뭐 입에서 금이 툭툭툭 나오나 그죠? 아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비유와 상징적인 표현이 많다는 거죠.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를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아이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군대 칩, 군대장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죠? 곧 하나님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본문은 요걸로 돌아오면 됩니다. 아주 좋죠. 많이 진보했어요. 오늘 깨알 자랑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는 게 야훼의 말라크라는 거죠. 물론 예비한 곳은 약속의 땅이죠. 근데 신약에 보면요 너무너무 닮아있는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을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고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희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말라크는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는데 그 예배하는 곳에 가기 위한 길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은 그래서 보호한다는 표현인데 그 길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도마가 물은데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고 이제부터 너희가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면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한예에서는. 말라크를 통하여 아버지를 알고 또 본다는 거죠. 말라크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온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말라크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이렇게 됐는데 샤마 들어라. 그리고 따라라. 왜냐하면 말라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라크 안에 뭐가 있대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원어에는 나의 말을 그 안에 두었다. 나의 이름을 그의 안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름이라는 건 성경에서 말씀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그가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의 음성을 잘 들어라.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얘기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고요. 원어 잠깐 볼게요.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느낌이 좀 안 오는데 그죠?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너무 플랫하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케레브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여기 밑에 보면 가장 가까운 부분 중심 상징적으로 전에 안에 내장 안에 내장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자서가 내장이라고도 하잖아요. 왜 내장이라고 할까요? 왜 창자 안에 영혼이 있을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가장 사람의 깊은 중심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가장 깊은 중심을 이 케레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안에 이렇게 내부 이렇게 가장 내부 그런 뜻이 케레브예요. 케레브. 그러니까 그의 가장 중심 안에 사람의 가장 중심 안에 그의 나의 요드니가 뒤에 그죠? 나의 이름을 뭐뭐 안에 그의 가장 깊은 중심 안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요한복음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름을 계속 강조해요. 요한복음 보면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내장 가장 깊숙이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 가볼게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게 말라크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이 말씀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죠? 이름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테러했다. 잘 간직했다. 이름 얘기하면서 바로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잘 수호해야 할 그 이름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사상순 주기도문 때 학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도 해요. 그죠? 그 사람 자체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명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당신 이름이 거룩해져라 이런 말은 그 이름이 더럽혀졌다.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 명예가 더럽혀졌다는 얘기도 같고, 또 말씀이 더럽혀졌다는 얘기도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가 그 더럽혀진 말씀을 회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잘 알려주었고,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회복되고, 명예가 회복되고, 진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11절로 넘어가 볼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 26절 나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실 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몰랐습니까? 그죠?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뭐예요?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 얘기는 그전에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름은 뭐 부르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얼마나 또 이름을 소중히 하는지 부르지도 못해갖고, 그죠? 아도나이로 부를 정도로. 그 이름을 불렀는데도,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했는데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근데 그리스도가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회복됐고 이름의 참 의미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름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오늘 뭐 로마서 주제도 파울이라는 새 이름. 그렇다고 뭐 여러분 이름 다 바꾸란 거 아니잖아요. 어디처럼. 그죠? 여러분 이름을 갑자기 뭐 바울로 다 바꾸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수했던 만날 주고 또 힌들을 줄 텐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안에 성전의 기둥이 되리게 하느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손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22절 마지막이네요.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을 될지니라. 요한복음 다시 가볼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제 말씀을 얘기하네요. 그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오늘 새롭게 표현을 하면 내가 말라크임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 얘기하고도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오늘 23장에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는 말라크하고 제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예수가 너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유일한 이랬어요. 유일한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의 영광은 아버지로부터 온 유일한 영광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다. 그래서 그가 은혜와 진리를 선포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말라크인 거죠. 천사예요, 여러분.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메신저가 말라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로고스죠. 그리스도 말씀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도 그래서 계속해서 계시의 활동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라크를 통해서. 때로는 말라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고, 그죠? 선지자들은 어떻게 또 그걸 알았을까요? 그죠? 말라크의 도움이라는 거죠. 이 말라크 천사인데요. 천사를 정의하기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거는 원어를 좀 파야겠네요. 이거 너무 부리는 영으로 이렇게 개혁은 돼 있네요, 그죠? 레이틀기코스. 봉사하는 일을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레이틀기코스는 아이고 시간이 참 마음이 쫓기네요. 그냥 포기합시다. 천천히 갑시다. 레이틀게요. 무슨 뜻이에요? 공적인 일꾼이 되다, 봉사에 일을 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라오스 있죠, 라오스 플러스 에로곤은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백성을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그러니까 백성을 섬기는 것이 공적인 일, 공직이라고 그래요, 공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직자들 있잖아요, 그죠? 원래 공직자라는 게 뭐예요? 백성을 섬기는 자예요, 원래 공직자가. 근데 어떻게 된 게 투표 전에는 겁나게 섬겨, 막 절도 하고, 그죠? 투표 딱 끝나면 그냥 모가지가 굳어져 갖고, 그죠? 원래 그게 공직의 개념인데요. 오늘 등장하는 게 원래 백성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겔로스를 통해 그의 자녀를 백성을 섬긴다. 이걸 예배라고도 하고요. 원래 제사장이 원래 섬기는 직분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가볼게요. 이 뜻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다음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섬기며 매일 서서 섬기며 할 때 오늘 아까 얘기했던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한 제사. 그러니까 이 구약에 제사장들이 쭉 나오는데 그 12절에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직분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섬김의 개념이 잘 나와 있죠. 그러고 보면 오늘 오전에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니라. 섬기러 왔다. 이때는 디아코니아를 쓰고 있는데 섬김. 직분. 오늘 말라크인데 주제가. 근데 왜 이 섬김을 좀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죠? 섬김. 그럼 뭐 말라크인데 갑자기 그런 뭐 섬김 뭐 그런 얘기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죠?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느니. 뭐 이제 이 직분 나오니까 그죠? 여러분 집사, 장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디아코니아예요. 이때 쓰는 게 그죠? 직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섬김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게 자기의 섬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직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직분도 그런 면에서는 섬김을 이해하는 거죠. 그죠? 섬김을 이해한 것이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뭐 돈까지 내야 되나? 원래 섬기는 직분이라고요. 근데 그 직분을 얻기 위해서 돈을 낸다고요. 하다못해 그 임시직인 권사 직분 얻기 위해서 임시직이에요. 여러분 헌법상 파트타임인데 그래도 하려면 집사 항전직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수집사, 서리집사는 안 되고 그죠? 근데 그거 하려고 이렇게 돈까지 낸단 말이에요. 뭐 좋은 뜻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죠? 아무튼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돈 줘가면서 시켜야지 그죠? 이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에베소서 잠깐 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모든 직분이 지금 디아코니아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죠. 디아코니아. 여기 봉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섬김이에요. 이게 천사의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는 천사들이에요. 이 사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계시록 때도 이미 얘기했지만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나타남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말라크라는 거는 그래서 나타난 형태란 말이죠. 어떤 형태든. 그러니까 말라크를 따르는 말라크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된 로마서 저자 바울도 자신을 사도라 칭한단 말이죠. 사도도 가면 보냄을 받은 자는 뜻이에요. 그게 말라크예요. 메신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야훼의 말라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새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말라크로 디아코니아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의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게 목사 혼자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심지어 사실은 목사가 아니에요. 이거 말 나온 김에 우리 좀 정리하고 갑시다. 목사.
포이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포이맨. 포이맨이 원래 목자라는 뜻이에요. 목자. 목자란 뭐냐? 목사는 이게 사자가 들어가서 그런가? 변호사, 뭐 의사라서 사자를 좋아해서 그러시는 건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원래는 목자예요. 히브리어로 라한데 풀 뜯게 하고 돌보는 거죠. 뭐냐면 양을 원래 보호하는 목자, 그 목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신약에서 보면 예수 자신을 목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교회에 보면 이렇게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죠. 멋진 청년을 그려 있잖아요. 이게 목자인데, 그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가볼게요.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라. 이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영혼의 목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감독도 그리스도라고. 목사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목자와 감독이 다 그리스도래. 근데 목자라는 게 길 잃은 양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마지막 글에서 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네 양도 아니고, 그죠? 네 양을 먹이라. 뭐, 어떤 때는 쉬라 하든, 어쨌든, 다 양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럼,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베드로도 뭐라는 얘기 했어요? 너도 목자가 되어줄래?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목자예요, 그죠? 뭐, 교황이 아니라, 목자예요, 목자. 에베소서 아까 다시 가보면, 아까 그 기능도 있던데, 어디에? 이전 찾은 곳으로. 와, 좋아, 이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보세요. 사도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도 그렇고요. 복음 전하는 자. 여기는 복음 전하러 되는데, 어떤 때는 뭐 전도자,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하여튼 뭐든 간에요.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메신저. 어떤 사람은 목자. 그 다음에 교사. 가만히 보면 다 같은 목적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칭호는 뭐 사도라고 할 수도 있고 선지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전도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다 성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여. 야, 온전하게 한다니까 이제 또 미치고 환장하는 얘기죠. 완전한 성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네, 그죠? 지도 성품 완전하지 않으면서 큰일 났네, 그죠? 그러니까 목사 스트레스 엄청 많은 거죠. 가면 목사보다 그냥 사모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가만 보면 저 인간 안 그런데. 강단에서는 그냥 지가 안전한 척 하고 하니까 미치는 거지. 사모는 미치는 거지, 그죠? 자기는 아는데, 그죠? 그래서 원어 한번 볼게요, 이거는. 카탈티스모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타르티저에서 온 건데 준비, 회복이에요. 준비, 회복. 그러니까 성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 거였어요? 아까 뒤에 에로콘 디아코니아 섬김을 위한 준비가 카타르시모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직분들이 다 에로곤 디아코니아 섬김의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뭘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건축에 그게 건물 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전자, 목자, 교사가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하지만 원래 다 같은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분은 저를 형제님 얘기도 하고, 뭐 어떤 분은 목사님 이러고도 하는데, 저 뭐 별로, 왜 형제님을 부릅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 목사라고 부릅니까? 얘기는 안 해요. 다만, 목사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만 해드릴게요.
어떤 면에서 좀 복음 전도자잖아요, 제가. 그렇게 따지면, 그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저를 전도자라고 부르든 제가 알게 뭐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정치사에서는 전도사라는 게 있죠. 그러면은 목사보다 한 끝발이 아니지. 전지차이죠, 그죠? 어디서? 전도사는 파트타임도 안 되지. 아예 항전직에도 없잖아요, 거기는. 근데 목사는 장로고, 그죠? 교회 정치 우회니까, 그죠? 사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복음 전도자. 오늘날 전도사라고 합시다. 근데 전도사하고 목자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상으로는, 그죠? 이렇게 위계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전도자 대신 전도, 여기도 사를 붙였는데, 그죠? 어쨌든 사자가 되게 좋은가 봐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디다스칼로스. 저는 교사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수요반에 가끔 회식을 해요. 저기, 이제 시내에서 하니까, 목사님 대신에 어떨 땐 교수님 그래. 진짜로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도 적성파는 아니야. 가만히 생각하면 말씀을 하시는 교수이기도 하죠. 그죠? 또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막 점치고 예언하는 자입니까? 한국이 언제 망할 거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오로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뒤를 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앞에 있던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때 보면 그래서 장로, 감독, 집사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로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 저를 뭘로 부르겠습니까? 좀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부른다면 저는 그 목사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요. 아예. 어떨 때는 또 싫어요. 제가 목사님 말 자체가 외부에서 꼭 나가면 다른 사람은 운동을 해도 말이에요. 의사님, 교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목사들은 앞에다가 목사를 붙여주더라고. 경찰도 있잖아요. 운동을 같이 하면. 경찰님 이렇게 얘기 안 해. 근데 이상하게 목사들은 근데 되게 내세요. 그래서 제 나름은 모든 개념을 아울러서 말씀 섬김이라는 말을 우리 이제 교회에 함께 이제 시작할 때, 그죠? 표현했는데 이건 또 너무 긴가 봐. 한 번도 쓰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개념만 그래요. 어색해서 그렇든지 하여튼 아니면 사회 통념사가 안 맞든지요. 하여튼 여러분이 뭐라 부르든 간에 좀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좀 불렀으면 좋겠고요. 그죠? 우리 교회 이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사랑 교회. 교회가 하서 부정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죠? 그게 싫어서 그냥 아예, 하나사랑 에클레시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 이유는 그냥 눈높이 맞춰주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목사도 저는 그냥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 교수라고 해도 좋아요. 교수가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낫지 그죠? 아니면 좀 낮춰서 교사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 그냥 형제님 그래도 좋고요. 성도님 그래도 좋고요. 상관없었죠. 근데 이거라고 안 부르면 마치 무슨 예를 들면 형제님이라고 안 부르면 뭐라 해야 되나 그럼 성경에 입에 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거 비본질을 가진 거 갖고 목숨 걸지 말자는 거죠. 그죠? 아무튼 그 목적이 무엇이 있는가, 뭘 부르든 간에 성도들을 세우고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자, 교사 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야훼의 말라크들이에요. 사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있는 사자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하노니 메신저예요. 천사예요. 여러분 천사가 물론 아까 말랐던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했어요. 신적인 영역이 있고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영이잖아요. 아까 섬기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이 그의 몸이라는 걸 사용한 그 실체들이 천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천사가 있냐고 그러면 저는 천사를 믿어요. I believe in angel 믿어요. 천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좀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 천사들을 보고 사는 거죠.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천사들이에요. 막 나한테 배기 싫은 짓을 해도 사탄으로 이제 안 보여. 옛날에는 사탄으로 보였는데. 리얼리요. 이상하게 사탄으로 안 보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잘 청정하고 샤마하고 잘 듣고 청은 샤마고요. 아싸하면 그 다바르를 아싸하면 나는 내 편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 안에도 그 이름이 있어요. 그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름이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야훼의 말씀을 담은 선지자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라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이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또한 야훼의 사자고요. 그죠? 그래서 그의 말에 호몰로게 하면 복이고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심판은 로고스로 나중에 옥황상제 앞에 서서 심판한 게 아니라 이미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 그의 말을 청종하라. 여러분 청종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기도 하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순종? 이양 순종 나왔으니까 한번 순종에 대해서 딸을 순, 순. 여러분 순하다 할 때도 순이잖아요. 그죠? 원래 이게 내천자가 표현돼요. 여러분 나중에 한자 한번 찾아보세요. 그죠? 순. 그 다음에 머리 혈자 이렇게 해갖고 내천에다가 원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 머리를 잘 따르는 것을 이게 그냥 순리다 이렇게 했을 때 순이라고 한다. 종은요? 앞에 보면 딸을 사람 발자국 못하는 거 있잖아. 지자가 발자국이라고요. 어떤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간다라는 게 종자예요. 종자. 한자로.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여러분 길도자 있죠. 길도. 도를 아십니까? 도라는 게 원래 도자는 안 써도 알죠. 그죠? 머리가 하나 옆에 있어요. 머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보면 한자에도 그죠? 교회의 머리에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를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 그거를 온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순종을 한자로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런 순종이 있는데 다른 순종도 있다. 어떤 순종이요? 순종, 잡종도 있어요. 그럴 때 순종이에요. 응? 그래서 그럴 때 순종은 어떻다는 거예요? 섞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섞이지 않았다. 근데 잡종이라는 거는 귀신이 섞여 있는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럼 잡종이라고 하는 거야. 잡종.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라크가 등장하고 여호수아에서는 군대장으로 등장을 하죠. 그죠? 그 군대장을 따르는 자들을 순종, 잡종 아닌 순종들이라고. 계시록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소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군대장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군대들은 교회인데 순종들이에요. 이 순종. 이 순종들은 뭘 입고 있냐? 희고 깨끗한 세마포소를 입고. 누구를 따르냐? 군대장 말라크를 따른다는 거죠. 잡종의 무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순종의 무리입니다. 왜 모입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왜 모여요, 여러분? 그냥 님이 가는 곳에 따라가는 거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전쟁.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전쟁에 대해서 논할 건데요. 전쟁이란 자체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가 가는 곳에 따라가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전쟁 좀 다음 주에 다루게 하고 아무쪼록 우리의 말라크인 그리스도에게 언어 유희를 좀 할게요. 그죠? 이게 히브리적인 언어 유희가 원래 이런 식으로 해요. 우리나라만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뭐요? 순종. 순종의 무리. 그 깨끗한 무리.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깨끗한 무리. 성도. 도라는 게 이렇게 무리를 뜻하잖아요. 깨끗한 무리. 순종의 무리를 성도라고 얘기해요. 하기오스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하기오스.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듯이, 그죠? 저는 하나 사랑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